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 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는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을 지켜 굉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굉회하고 또 그 명령을 지켜, 즉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다.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니,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허사가 아니고 참된 생명의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자,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것처럼 율법은 규례와 법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다른 의미로 언약 또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굉회하는 법,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굉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싫은 우리에게 하기 싫은 우리에게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는 것이 헛되다는 우리에게 왜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회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굉회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굉회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이 신명기 10장 12절에 하나님을 굉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섬기라, 나를 굉회하라, 나를 사랑하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 아무나에게나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 하나님. 자,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요구하는 것,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는 것이 아니다. 늘 제가 이야기하듯이 육의 부모도 자녀에게 공부하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아니요, 잘 되라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도 내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 규례법을 지키라,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 되라고, 잘 살아보라고, 행복하라고 주시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지키기 어렵다, 지킬 필요가 없다, 헛된 일이다, 허사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지켜야 이 땅에서 네가 머리 되고 행복을 누리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로, 열방이 부러워하는 이런 복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말은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사랑할 필요 없다, 순종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완악한 말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 앞에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속에 이 마음은 받아들이지 못하여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감찰해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헛되다,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킬 수 없다고 하는 모든 말들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악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율법 설명하기를 마친 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서 4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명하여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킬 필요가 없고 지키지도 못할 법이면, 지키는 것이 허사라면 왜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겠습니까? 허사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주하는 묵상하는 복 있는 자가 되라. 실제로 이게 생명을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전한 이 말씀이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 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생명의 돌, 시내산에 받은 생명의 돌, 이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모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명의 돌을 받아서 가르치면서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 이 생명의 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46절에
율법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한 장 더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34절에서는 간단하게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이 율법을 또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34절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웃사랑, 네 몸처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동촌이 되고 무촌이 되고, 돌아서면 무촌이요 함께 있으면 동촌이 되는 부부가 내 몸처럼 사는, 자기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배가 고프면 먹고 추우면 있는 것처럼 네 몸처럼 그렇게.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것이 사랑이며, 더 큰 배려는 로마서 13장 8절 유예처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웃에게 동촌이 되고 무촌이 될 수도 있는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간음함으로 살인함으로 이 악을 행함으로, 이웃 사랑하는 일은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웃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사랑도 좋지만 원수 만들지 않는 사랑, 그런 사람이 행여나 내게 잘못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지. 남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오늘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신약에 와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무엇인가? 레위기 17장 34절에 선포한 그 계명은 또한 무엇인가? 자,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더 큰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말씀이, 사랑하는 이 법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었고 이 시내산에서 선포된 이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지금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산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 예수님은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며 가르쳐 지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산으로 충성. 그럼 모세는 생명의 도를 시내산에서 받아서
이 일을 가르치고 지키는 일에 산으로 충성했다며,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고 지킨 것인지, 우리 예수님은 그럼 어떤 도를 전했는지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 하신 우리 주님. 그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도를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를 가르친 분이다. 이 하나님의 도는 믿는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참으로 그러면 믿는 도리인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도, 생명의 도, 하나님의 도를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도를 지키라고 합니까?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라는 뜻이 간절하는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힘써 싸우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있다. 힘써 싸워라. 네가 힘써 싸워 지켜야 살리고 사는 역사. 이 땅에서도 살고 저 명시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 다른 일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하여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편지로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모세가 전한 말씀을 생명의 도라 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받은 시내산 받은 생명의 도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육의 것을 따라가는 이 땅에서 끝이 납니다. 육의 것을 따라간 사람은 저 영의 것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것을 쫓아간 사람은 육의 것도 차지하고 영의 것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합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생명이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을 더 완전케 하는, 이 생명의 법을, 생명의 도를 더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자, 이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법, 경외하는 법, 사랑하는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반드시 율법 즉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 얻는 법,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구약에 있는 법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더하러 왔다.
플레로 완성시키다, 더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법은 폐하여졌다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성되고 더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완성되고 어떤 부분이 더하여졌다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러 온, 완성케 하러 온 이 법은 신약에서는 이 마음의 법이 더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은 구약의 율법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더하신 마음의 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7장 12절 전체가 이 설명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연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간이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모세가 전해준 구약의 율법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행위만 살인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한 이 신약의 법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해하지는 않을지라도 형제에게 노하하고 나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욕하는 자들, 분을 내는 자들 역시 살인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지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이 또한 살인하는 것이지 않겠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거나 또 잘못한 형제가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고 미워할 때는 살인치 말라는 계명을 범한 자와 같다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왜 미워하는 것이 사는 자랍니까? 용서를 구하라.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법이니까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서 잘못했다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게 아니, 알았다 용서해 줄게 그런다고 그게 용서가,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 되겠지만 그게 진정한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를 지었으면 그 죄 갚음을 갚기 위하여 정말 잘해야 된다. 이 관계가 좋다가 관계가 한번 틀어지면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최소한 배 이상은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를 빌려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강야 생활해도 헛된 생활을 했듯이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해도 헛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